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추가로 더 붙여져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제 지켜야 되는 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해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드러져야 될 것과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걸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십계명 이러고 알기만 하지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그거를 우리 삶에 우리의 생활에서 그걸 꼭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은 정말 맹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꼭 붙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꼭 두셔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우리가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알고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회중들 앞에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이제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은 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말을 우리 하나님 어제 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 나에게 뭐 말을 할 수 뭔가 할 수 있게끔 뭐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지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모든 회중에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은 성령께서 다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능력을 받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하나님 우리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에 할 말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작은 것도 기도하는 뭐 우리가 뭐 기도도 들어보니까 참 작은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우리에게는 이만한 작은 것도 우리한테 기도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 큰 것만이 아니라 이만한 작은 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뭐 할 게 없다. 이만한 작은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몰라. 주님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그 분량이 많아지냐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순전함과 그 간절함 아니 그것도 안 돼서 우리가 그것도 기도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 나에게는 그게 급하고 정말 답답한 거야. 그러니 작은 것도 기도하는 그거를 받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어요? 너는 이런 것도 기도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뭐 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딱 예수님 믿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면 그게 그냥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모세에게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거룩입니다. 거룩이 우리가 참 성경에서 거룩함을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듣긴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도 거룩해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딱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잡힌 바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3절에 가서 보면은 거룩함이 우리가 첫 번째가 여기서 나와 여기 설명을 해주는 딱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 레위기 말씀에서만 딱 봅니다. 너희는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참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우리 거룩함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우리 부모님들 요즘에 고령화 되면서 진짜 그 말씀 오늘 말씀도 보면 19장 32절에 보니까 있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나이가 그러니까 들면 들수록 우리가 부모들이 샘머리라는 게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나이 노령화 되면서 우리가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오늘 거룩함을 이야기하시고서 너희가 거룩해라. 그런데 우리 이 말씀에서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잖아요. 땅도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하진 않는데 땅도 주시고 기업에 땅도 주시고 그 땅에서 그러니까 땅도 주시고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다라는 것이에요.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거 같이 큰 복이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이 거룩함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우리 부모를 모시는 거 정말 그 부모님이 어떤 거 존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경외하라는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을 존중하라는데 우리 어제 이제 예배도 제가 가정에서 드렸는데 그 뭐 부모의 말이 합당하지 않을 때도 무조건 들어주고 존중해줘야 되냐고 그거는 좀 틀렸다고 틀렸다고 그 틀린 거는 맞아. 근데 그 말을 하는 거는 하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같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한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거는 할 수 있어. 근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생겨도 부모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 일이 그 부모가 정말 가난하고 없을 때 그 자녀의 마음은 부모를 존중해 주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말의 의견들은 우리가 자녀들이 자꾸 장성하게 되면은 자녀들의 의견들이 자꾸 이제 커지고 자기의 주장들이 나오면 부모에게 말을 이제 이거는 틀렸다 맞다 이거는 서로 이제 말을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모의 모습이라도 그 부모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요즘에 많이 이제 노인들에 대한 이제 그게 자녀들이 부모를 꼭 모셔야 된다는 이 마음들이 좀 다들 요즘에 요양시설 뭐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그거 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하셔서 또 우리가 부모들이 또 자녀들이 계속 돌보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짜 주신 오늘 거룩함에 크신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안 편하잖아요. 안 편하죠. 안 편하고 우리는 안식을 꼭 지켜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섯째까지 힘들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오늘 이제 7일째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해야 된다는 것이래요. 그것이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길,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자녀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녀들도 우리 이제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가 흐트러지지 않고 꼭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4절 보면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호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5절에도 보면 5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 거룩함에 이제 4절이 신상들을 만드는 것과 헛된 것들 이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우리 거룩함을 이제 우리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말고 헛된 것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헛된 것들과 신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근데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7절을 보면 우리가 셋째 날에 남아 있었을 때 그것을 먹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제물을 드리면 자원제잖아요. 화목 제물은. 근데 화목 제물이 자원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해서 이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기쁘게 드리라.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이 참 여기서 보면은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사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화목 제물을 자원 제물을 왜 기쁘게 드리라고 했을까? 근데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고 준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에는 남겨두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 제물, 우리 자원제의 제물에 참 많은 복을 주신 여기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참 그 큰 복이 우리 자원제를 드리는 그 손길에 많은 복을 주신다는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 많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을 다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정말 넘쳐가지고 복이 넘쳐서 가난한 이들 고아 가부를 우리가 구제도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자원제로 드려지는 이 예물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나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복을 주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가 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제물 드린 날 이튿날에 다 먹고 우리가 그 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먹냐고. 그래서 이 말씀은 나눠주고 이웃도 나눠주고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아 있으면은 어차피 어떻게 돼요? 불 남았거든. 다 불살아서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주시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자원제 복이 참으로 크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내가 자원해서 진짜 자원해서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 나눠야 된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틀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고받고 하기 싫어하는 이것도 우리 지금 이 말씀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셋째 날이 되면 어차피 불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되어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우리 안타까워 힘들어 이것이 갖고 있다가 불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나누어 먹으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지 않을 때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기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 되고 죄를 담당하리니 죄가 되고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잘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자원해서 드렸던 그 복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서 먹고 그것을 놔두면 어차피 불사라질 거니까 나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죄가 되고 백성 중에서 다 이 복이 끊어져 버린다잖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맹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9절부터 보면 90절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땅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 이제 10절 말씀도 보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도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10절에 보면 있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거루민은 이제 나그네인데 그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아까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위해. 이 가난한 이들이 나그네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파요. 그 이삭과 포도 떨어져 있는 것들을 얼마나 다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가서 뭔가를 달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 가난한 이들에게 모욕이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남겨두라.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거두지 마라. 그 곡식단이 우리가 배난 곡식단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혹시 잊어버리고 그냥 왔으면 다시 가지도 마라. 그 가지로 우리가 다 걷어가지고 지금 이 말은 곡식 거둘 때 모퉁이에 놔두는 거라 이삭 줍는 거 이삭은 사실 좀 놔둘 수도 있어.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그 곡식단을 다 힘들게 걷어가 단을 묶어놓은 것도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집에 다 걷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생각이 났잖아요. 그것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그 많은 것이 또 필요한 가난한 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많든 작든 이삭이든 모퉁이거든 다 오늘 이 말씀대로 놔두라.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을 욕심내지 마라. 아까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주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정말 힘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 일을 마음에 꼭 두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포도원의 열매도 따지도 말고 열매를 다 따지 말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게.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 까치밥도 놔두긴 하지 않아요?
감도 보면은 원래 우리가 뭐 사람들 못 따서 그 놔둔 건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붙여가지고 까치밥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꼭대기에 이렇게 맨 꼭대기에 있는 거 꼭 놔두더라고. 보면 그 놔두는 거 보면은 참 뭐 사람들은 까치밥이라고 하긴 했지만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보살핌이 우리가 이제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1절, 12절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무엇 어떻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남의 것을 탐내는 거잖아요. 속이지도 말고 속이는 거, 속여서 탐내는 거야 그것도.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서로 하지 말라는 것이 서로 우리 필요한 것들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거짓말해가지고 내 유익만 다 취하는 것들 이것들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서로가 거짓말해서 내가 내 필요한 것을 취하고 서로를 우리 그러잖아. 서로 이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주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서 우리 주님 진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서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취하는 것들 이거는 욕심과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서 정말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13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우리가 내 이웃을 억압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우리가 힘으로 막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뺏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주님께서 이는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오늘 마지막 말씀이 18절 말씀이 참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너희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막 힘으로 뺏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가 좀 힘 좀 세다고 힘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뭔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보면은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잘 알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되겠다 알고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억압한다든지 힘으로서 하려고 하는 거 뺏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한 품삯을 주지 않는 뭐 많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때 안 주고 며칠만 더 놔둬도 그 이자가 얼마인데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품삯 하루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루 진짜 그 품삯을 생계 유지로 가난한 이들이 그 생계 유지로 쓰는 그 품삯을 하루 그날 얼마나 기다립니까?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밤새도록 갖고 있지 마라. 내게 두지 말라. 그때 일한 그 가난한 이들에게 생계 유지를 하는 그 가난한 이들에게 바로 그때 일한 삭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정말 약한 자에게 핍박하는 일 없는 것 같아요. 이 듣지 못하는 이에게 못 듣는다고 좋지 않은 말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는 약한 이들을 더 보호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모두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뭐 듣지도 못하는데 뭔 말을 해도 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이 뭐 좋지 않은 말을 해요. 그러면 옆에 누가 들었어. 만약에 그 사람 못 듣는다고 옆에서 누가 막 말하다 들었어.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듣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 다 귀 듣게끔 해주시고 말 못하는 이도 말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일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아니 기도는 못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말들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오늘 거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보호 안에서 우리 주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보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봐야 돼요. 진짜 그런 일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꼭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못된 짓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아니 맹인 앞에 장애물을 우리가 있으면은 얼른 가서 뛰어가서 우리가 빨리 어떠한 무거운 거라도 우리가 그거를 치워줘야 되지. 치워줘야지. 근데 아니 이 못된 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니 그 앞에다가 그 장애물을 갖다 놓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장애물을 왜 갖다 놓냐고 거기다가 치워줘도 달려가서 치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왜 갖다 놓냐고. 그러니까 이 행동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이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지키라, 거룩하라 하지 않겠어요? 없으면 이 말씀이 왜 있겠냐고.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크게 새겨야 돼요. 우리 잘 봐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잘 봐야 돼. 하면은 가서 그냥 이 말씀 들고 가가지고 말씀으로 그냥 막 오늘 말씀도 있지만 견책하라고 그랬어요. 견책하라는 말씀이 있어. 해야 된다고 견책. 나 들었어요 하고 그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오늘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걸 견책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우리 말씀 보고 15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치우치면 안 돼. 오늘 15절 말씀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며. 여기서는 가난한 자 편도 들면 안 돼요. 우리 지금까지 말씀이 다 가난한 자 보호하고 하나님이 돕고 먹게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재판할 때나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의 또 두둔하지도 말고 이 재판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으로 모든 것을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됩니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공의는 우리 주님 중심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가난하다고 그 잘못했는데 봐주면 그 잘못을 뭐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공의의 재판을 딱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는 데서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중심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 판사는 지금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판사가 이제 곧 나오겠지만 판사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주님 중심으로 딱 그 잘 판단을 해서 이제 뭐 곧 판사도 우리 교회 나오겠지만 참 영광입니다. 지난주인가도 그 마음이 말씀 전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긴 했었는데 놓쳤는데 오늘 이제 참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네요. 우리
진짜 판사가 될 예비 판사 예비 판사가 이는 공의의 재판을 해주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진짜 많은 복도 주시고 응? 하나님께서 진짜 끊어지지 않는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17, 18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을 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형제를 이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반드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어. 그럴 때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미워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죄가 돼. 근데 견책을 해주면 그 죄가 다 이제 없어지는 것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러니까 미워만 하고 있으면 나한테 죄가 되긴 맞지, 그죠? 사람 미워하면 나한테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삶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죄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미우면 이리 해서 밉다라고 이야기를 차라리 하라고 이거는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나는 그 사람을 견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다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에 두고서 미워하는 것도 참 큰 죄입니다.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해야지. 좀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이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 이제 딱 적어놓은 게 내가 진리의 말씀, 갑자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내가 많은 사람 미워해가지고 내한테만 죄가 되고 내한테만 힘들어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 죄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힘든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다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견책을 하면 우리의 죄가 오히려 더 없어진다. 그러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을 일 없죠.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심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쭉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와서 하지 마라 하라 모든 말씀에서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 주지 않으면 뭐 주락하지만 내가 뭐 복이 넘쳐도 주락하지만은 사랑을 뭐 없으면은 미워하는 사람한테 뭐 주겠어요? 콩알 하나도 안 주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는 이들이 돼서 주님의 그 주신 복들을 가득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